우리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8주년입니다. 37주년이 아니라 실은 38주년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1995년도 우리 김유배 목사님으로 인하여서 처음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 가정에서 이동해서 스나이더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1976년도에 처음으로 인디펜던트리 교회에서 나와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1년도 제2대 교회 목사님 백호정 목사님으로 통하여서 교회가 처음으로 성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1995년도 정광진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성전 제2 건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세워졌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성가대실과 커피숍과 우리 사무실 이게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4대 목사인 2002년도 김경창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목장 모임과 또 여러 가지 제자 훈련과 그리고 중보기도 사역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12월 달에 제가 이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그리고 4년 동안 기속적으로 우리 단기선교팀을 구성해서 지금 4번째 단기선교를 우리가 실천해 왔습니다. 4년 동안 우리가 이 5대를 통하여서 계속 교회는 지상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실 때마다 이 교회에 필요한 사역자들을 보내줄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라고 했을 때 지상명령은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전체가 우리 같이 협력해 나가야 될 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본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라바 광야에 모였습니다. 아라바 광야는 우리가 현재 이렇게 이스라엘 그 지도를 보게 되면 요단강 바로 동편에 있습니다. 동편에서 지금 서쪽을 바라보면서 강을 건너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고, 이제는 아라바 광야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서 이제 정복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왔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신명기라고 했었을 때 드루라눔이라는 것은 율법을 다시 낭독하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재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새는 다 죽었고 이새가 남았습니다. 이새는 아직도 모세가 말씀을 선포했지만 뚜렷하게 클리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모세는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정복하게 되면 이스라엘 국민으로서 백성으로서 나라로서 최초의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역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무슨 준비를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을 줬을 때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은 지금 그들이 정복했던 아모라이 더 나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할지라도 타협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만큼은 있을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했던 목적은 뭐냐? 가나안 땅이 벌써 이미 죄가 가득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우기 원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더불어 그들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모세는 확실하게 그리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낭독했다는 얘기예요. 필리핀 침례교회가 38년에 여러분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똑같이 살아올 수는 없어요. 지난 과거를 보면서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과거를 볼 때에 여러 가지 실수도 있었고 또 좋은 점도 있었고 여러분들의 수고가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으로 우리가 더 가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는 많은 수고가 필요하고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다시 점검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 말씀 보면서 모세가
오늘 본 메시지를 통해서 세 가지 진리를 가리키는데, 이 세 가지 진리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미래를 행해서 지향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꼭 이 세 가지 원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본 말씀 3절서부터 5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게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유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40째 해 11째 달, 다시 얘기하면 이제 41년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날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라고 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모세가 헤스본에게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고 그 다음에 바산 왕 옥을 죽인 후에 그때에 낭독했다라고 합니다. 왜 모세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헤스본 왕과 그리고 아모리 왕을 쳐 죽인 후에 모세가 이것을 낭독했을까요? 우리가 신명기 2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땅을 지나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 왕에게 평화를 외쳤습니다. 우리가 너희 땅을 지나가기 원하는데 우리가 전쟁 원치 않는다. 만약에 지나갈 때 우리가 필요한 음식이 있다면, 먹을 것이 있다면 우리가 돈을 주고 사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왕 시온 내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시온 왕과 평화를 맺기를 원치 않았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한다면 우리가 세상과 타협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세상과 타협하기 원해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바산 왕이라고 했는데 옥이라고 합니다. 이 옥은 역사적인 면에서 우그라이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키가 어느 정도 키냐면은 여러분 3m에서 5m의 키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인이에요. 그때 당시에 시온은 전쟁을 치렀을 때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옥도 마찬가지로 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옥은 3m의 키에 내지 5m의 키를 그렇게 큰 거인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쟁을 그가 진패한 적이 없었고, 그리고 그런 키를 갖고 있었고 그런 능력이 있었다면은 신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우상으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이 시온 왕과 그리고 옥과 같이 평화를 맺었다면은 결국은 그들은 타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절대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타협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나안 땅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온의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전쟁을 치르겠다는 것입니다. 평화를 맺을 수 있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평화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은 너 평화가 아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 승리를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여러분 유럽과 똑같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요새 교회 큰 메가 출시들이 많아요. 그 메가 출시들을 보게 되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들이 원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왜곡시키고 있어요. 거기에는 성장할 수 있지만 영적인 면에서는 타락했다는 얘기입니다. 발전이 없는 교회예요. 교회가 세상과 타협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게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있어서 타협하기를 원합니다. 전에 제가 요한복음 2장 그리고 마가복음 4장에 대해서 제가 나눈 바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대해서 많은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하면서 정격하기 원했어요.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보니까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거기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은 거의 하느님을 경배하기 원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에게 편리를 위해서 그 짐승들을 갖다 놓은 것입니다. 편리를 위해서 돈 바꾸는 사람들 갖다 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먼 여행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오기에는 며칠 걸립니다. 바칠 재물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장기적인 여행이고 너무나도 긴 시간이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편리를 위해서 그렇게 마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는 편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편리가 아니에요. 거기는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 입성했었을 때 보니까 짐승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짐승 소리가 나고요, 냄새가 나고 돈 바꾸면서 사람 사기치는 모습 보고 이것을 주님께서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뒤집어 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교회가 절대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돼, 편리를 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는 만약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될 텐데 며칠 걸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짐승을 데려가는 데 있어서 짐승 어떤 짐승입니까? 흠이 없는 짐승, 깨끗한 짐승. 근데 여행하다 보면은 짐승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들짐승들이 나타나서 삼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리를 위해서 이 제사장들은 마련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었어요. 며칠 동안 가도 그만큼 그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하게 헌신해야 된다는 얘기가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이리도 어느 들짐승도 공격할 수 없도록, 다치지 않도록 그만큼 우리가 그 제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교회 타협하기를 원해요. 뭐 이만큼은 우리가 예배 드렸으면 됐지, 이만큼 우리가 헌신했으면 됐지, 헌금했으면 됐지, 이런 걸 가지고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타협하기 시작하게 되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사회단체지. 교회는 구별돼야 됩니다. (37년의) 역사를 보면서 그동안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땀 흘렸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리 하나님에게 이 교회를 아름답게 바치기 위해서 헌신해 왔어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우리는 수고해야 됩니다. 절대 편리를 구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타협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바빠. 주님의 일에 바쁜 것이 아니라 나의 일에 바쁠 때가 많습니다. 세상 일에 바쁠 때가 많아요. 일 때문에 못 나온다. 교회 일도 여러분 중요하지만은 특히 우리가 바쁘다고 했었을 때에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헌신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헌신과 예배와는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필요하고 마리아가 필요합니다. 예배 시간은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봉사할 때는 여러분 마르다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되다 보면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놓칠 때가 많아요. 말씀 놓치게 되면 우리가 할 일을 못할 때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우리가 동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타협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를 빠지라고 하지 마시고 목장 모임을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쓰임받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말씀에 무장해야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여러분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타협하는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중 성격입니다. 이중 성격이라고 얘기했었을 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친다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리고 있지 않고 우리는 세상에 지금 마음을 가 있다는 것.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이 지금 세상 것에 지금 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은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원하는 것. 우리가 헌금 드릴 때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쓰기 원하는 쪽으로 헌금할 때 이것이 다 여러분 우리가 이중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포크리시라고 합니다. 그게 아니면은 나는 안 한다. 저게 아니면 안 한다. 이게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본 말씀 보게 되면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이런 우상된 것, 나의 자, 나의 생각, 나의 마음 이런 것은 우리가 파괴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놨었을 때, 마음이 피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모세가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들을 쳐 죽인 후에야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완전히 끊었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에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신앙을 타협하지 마십시오. 더욱더 주님에게 성실하게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배를 지키시고 말씀에 여러분 매입시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는 5절에서부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오늘 본 말씀 특히 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라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기까지 그리고 거기서 지냈던 시간까지 여러분 많은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여기 거주한 지가 오래됐다. 자, 여기서 거주한 지 오래됐다는 것은 뭐냐면 you have settled. 그러면 다시 얘기한다면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settle 했다는 것은 내가 이제 여기서 자리 잡았다는 얘기예요. 자리 잡았다는 건 뭡니까? 이제 모든 것이 다 익숙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익숙하다 보면은 새로운 도전이 없어. 갑자기 보청기를 끼니까는 그냥 더 잘 들리는 것 같아요. 제 스스로도. 예. 어떤 성도님이 보청기를 이번에 끼라고 좀 헌신하셔서 이번에 보청기 꼈는데 세상이 두 배로 시끄럽게 들리네요, 지금. 제 목소리도 지금 시끄럽게, 두 배로 시끄럽게 들리고 있습니다. 예. 시끄럽게 들리니까 제가 생각이 안 나네, 지금. 막 혼동이 와요, 지금. 전에 안 들렸었을 때는 막 저기 됐는데, 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니까, 나도 지금 무슨 해야 될지, 이 마인드가 지금, 포커스가 안 되네.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는 이들이 편하다 보니까 이제 정착됐다는 얘기입니다. 정착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것저것 도전하는 게 싫어. 움직이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게 좋사오니 여기 있겠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께서 치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전도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너무 편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흐트렀어요. 이와 같이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들이 오래 있다 보니까 거긴 너무 편한 것입니다. 편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미루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거기서 편하게 지내기 시작했어요. 뭐 때가 되면은 꼭 필요하면 우리가 그때 움직이겠습니다. 이것을 갖다 여러분 우리가 뒤로 미룬다라는 뜻입니다. 그 영어로 보게 되면 procrastination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계속 미루는 것입니다. 왜 미루기 시작했을까요? 첫 번째, 너무 편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환경,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있는 그 자리 너무나도 편해.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걸 도전하기 원치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미루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렵기 때문에. 호렙산에 왔습니다. 지금 모세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거기 있습니다. 처음으로 그때 자유를 느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 있으면서 지금 너무나도 마음들이 흐뭇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포로 생활했습니다. 전쟁 치러보지 못한 사람들이 가나안 땅 정복한다는 것, 그 얼마나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입니까? 갈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스파이를 보냈었을 때에 거인들이 네플렘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치를 때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이런 겁 때문에 그들은 가장 원치 않았어요. 두려움 때문에. 교회가 앞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맛보지 못했던 것, 도전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도 우리가 다 경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딪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움이 따라요. 그리고 두려움이 따라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실패하면 어떨까? 그래서 교회가 깨지면 어떨까? 이런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해보지 않고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전진해 나가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부딪혀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자,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그리고 가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전진해 나가길 원하세요. 교회가 그냥 멈추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멈추면은요,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세포는 계속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세포가 자라지 않으면 그게 암세포고요. 암세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유기체예요.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움직이지만 살아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전도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는 번성해야 돼요. 그게 교회의 하느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보게 뭐라 했습니까? 가서 제자를 삼으라, 침 내려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전도와 선교, 그것이 없으면 교회는 여러분 죽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없다면 이거는 사회단체지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책임지라고 38년 전에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건데 38년 동안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그리고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여러분 보십시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여러분이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간다고 하면서 보게 되면 유브라 땅까지는요 이라크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보십시오. 땅이 얼마나 작은지. 왜? 타협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미루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만큼이면 됐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뭘 또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레바논까지, 그리고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그리고 이라크까지 이 모든 지대를 하나님께서 찾으라 했는데, 처음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 정복했었을 때 거기서 인하여서 그들이 이제는 승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나중에 하죠. 계속 프로크레스팅이 됐다는 것입니다. 미뤘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주님의 일을 미루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미리어컬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멈추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우리가 지금 120명 모입니다. 학생까지 비치면 180명 모이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만족한다면 그건 여러분 큰 잘못입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데 힘써야 될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리고 다른 거 가고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계속 가라. 교회는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비전을 계속 우리는 성취해 나가야 될 교회입니다. 37년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미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면은 즉각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보니까 본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좀 시간상 좀 줄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본 말씀 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자, 세 번째, 여러분, 교회가 앞으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비전이 뚜렷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우리 교회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크리스천이라고 불러주셨고 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그 목적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 명령입니다. 이것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제자를 삼고 제자를 삼을 통해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가는 것입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침내주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와 선교가 빠진다면 이 교회는 여러분 그냥 죽은 교회입니다. 죄송합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하면 하지 말라고 계속 하는데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를 끊는다면 제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 교회는 죽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편하게 앉아있을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움직여야 돼요. 나가서 전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이것을 나눠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걸 안에 다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거 다 보신 분도 손 들어보세요. 예, 그만큼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면에서. 보지 않는 분들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도대체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들 교회 왜 지금 이 시간에 존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축복하기 원하세요. 근데 축복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따를 때에 축복이 따르는 것이지 따르지 않으면서 축복 따른다는 건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비전 2023, 555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앞으로 10년입니다. 555는요 555입니다. 500명의 성도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보게 되면 7-11 이벤젤리즘이라고 이렇게 옆에 보게 되면 있습니다. 7-11이 뭡니까? 예, 여기 와 보니까 7-11이 없어요. 한국 같더니 왜 이렇게 7-11이 많아? 뭐 7-11이 뭐 코너 돌 때마다 7-11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선교팀 중에서 한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7-11 아시죠? 예, 우리 이복현 집사님 7-11 아시죠? 예, 압니다. 7-11 딱 보시자마자 집사님 기억하시더라고요. 일주일에 7일이 있습니다. 하루 한 사람 전달하는 것입니다. 매일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하루 택하셔서 한 사람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돼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전도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지상명령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참 재밌더라고요. 우리 단교선교팀 택시 타고 가는데 첫날 우리가 하노이 도착했는데 하노이 도착해서 우리가 아침에 내려와서 아침 먹고 있는데 마침내 한국에서 출장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전도하는 겁니다. 주일날 뭐 하세요? 주일날 뭐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는 교회 갑시다. 계속 주일날 뭐 하세요? 같이 가자고. 계속 같이 가자고. 맞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하노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우리가 한국 갔더니 또 택시 타면서 거기서 또 택시 운전사한테 물어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예요. 우리가 어디 가든 때렸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것입니다. 7-11 일주일에 하루를 택해서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전달하는 것입니다. 비록 물론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숫자가 필요해요. 왜? 모티베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550이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50은 뭡니까? 평신도 선교사 및 목회자를 파송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37년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양육해가지고 파송한 선교사가 있습니까? 세운 목회자가 있습니까? 37년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그거 아직도 해오지 못했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 죄송합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제가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를 보게 되면 그 교회도 우리 교회와 그 역사가 좀 비슷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때 당시에 그 교회 섬겼었을 때 그 교회에서 여러분 목회자가 10명이 나왔습니다. 선교사가 3가정이 나왔어요. 다른 교회 갔더니 다른 교회에서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렇게 배출합니다. 3명의 전도사가 나와서 지금 브라질에서 지금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는 사 2세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우리 젊은이들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가서 경험하게 하고 보게 하고 도전받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해서 도전받으면 또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비전이 생깁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대학교를 가더라도 전공하더라도 그 전공을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할 것인가? 이런 비전이 생길 것이에요. 여러분, 사회에서 성공하면 뭐합니까? 하나님 모르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인생 끝나면은 지옥으로 떨어질 텐데, 근데 여러분, 사회에서 그들이 성공해도 그 주님을 만나면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선교팀을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것이고, 계속 선교팀을 파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데려가서 보이게 하고 경험하게 하고. 근데 여러분,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갔다 돌아오게 되면은 다시 가고 싶대. 넘어가고 싶대. 갔다 오게 되면 여러분 전염이 됩니다. 선교는 우리가 가서 봐야 돼요. 느껴야 돼요.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가 돈만 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한국 갔더니 선교지장을 가려는데 전화를 계속해도 돈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선교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보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지에 딱 도착했더니 결국 만나지 않습니다. 왜? 그동안 그들이 선교 보고 했던 것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를 숨기기 원해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만큼 땀 흘리고 여러분 헌신해서 바치는 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 가서 선교지에 가서 보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사역이 지금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교팀들이 이번에 가서 보고서,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고할 텐데,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지금 선교의 방향을 잡을 것인가, 그것도 가서 질문하면서 교제하면서 본인들이 하나씩 아이디어가 생기다는 것입니다. 벌써 이미 내년을 위해서 계획이 다 세웠어요. 전태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년에 이렇게 하기 원합니다. 뭐 하기 원합니다 하고선 벌써 기도 제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사 파송했을 때 그들이 돌아와서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했는지 여러분들이 또 그분들 통해서 체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 111 미션이라고 써 있습니다. 111, 1년 365일입니다. 하루에 1불씩 하게 되면 365불이에요. 이번에 베트남 갔더니 한 교회를 개척하는데 여러분 10,000불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는 물을 마실 곳이 없어가지고 우물 사역하는데 1,000불이면, 해서 2,000불이면 우물 하나 팔 수 있다고 합니다. $1이면 커피 한 잔입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투자하세요. 선교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는 옛날처럼 우리가 여러분 거대하게 그냥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시켜서 조금 더 우리가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도 또한 좀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555의 5를 보게 되면 선교사 5명을 본교에서 파송, 지원 혹은 5곳의 지교회를 세우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365일 100명이 헌금한다면 여러분 36,000불입니다. 36,500불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36,500불이면은 교회 하나 개척하는데 10,000불이면 한달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 10년이면은 우리가 50개의 교회를 개척할 수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가능할 수 있어요. 우리가 헌신한다면, 우리가 희생 조금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여러분 우리가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비전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그레이트 커미션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오늘 본 말씀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 지역에 있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확증해 나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그 땅을 차지하라. 우리가 지상명령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필리핀의 침례교회가 37년 동안 존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다 고백합니다. 그럼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또 37년 동안 우리가 진행해 나가야 돼요. 아니, 주님 오시 그날까지. 성경에서 보니까 너희들이 받은 만큼 주라.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젠 여러분 베풀 때가 된 것입니다. 이 교회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 지상명령을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동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